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희가 이미 잠언에서 그 지혜와 우매함, 지혜 여인, 우매 여인 그런 거 살펴봤고요. 또 잠언에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경제 생활 구체적인 지침으로 그 지계석을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서는 저울추를 속이지 마라. 공평한 추, 곧 정의로운 공의로운 추를 사용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는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부터 찔리니까 이 말씀을 하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저기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정말 이게 사실 깨닫는 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단히 분노도 조절하고 언어도 조절해서 잘 정화된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언어에 대한 잠언의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가치. 잠언은 언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언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냐? 우리들은 눈을 뜨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면 말하면서 살죠. 그죠? 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말이죠. 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지혜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서 통합시켜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항상 바른 언어의 사용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아비인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해라. 그리고 의로운 언어를 사용해라. 왜냐? 이 바른 언어가 값진 보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값진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게 바로 바른 언어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들은 주로 신뢰할 만하고 검증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분명한 언어. 의인들은 신뢰할 만하고 검증된 언어.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말의 가치를 사람들은 지혜자는 이게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잠언을 볼 때 잠언의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지혜로운 자는 곧 의로운 자고요. 이는 부지런한 자고요.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매한 자는 악한 자고요. 게으른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매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지만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 우리들에게 조금 사실은 문제가 다가와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설교하고 사는데, 사실은 때로는 제 아내가, 이걸 보고 있는 아내가 알 겁니다. 우매한 자의 언어를 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언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 단순한 자예요. 단순한 자는 가르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고, 단순한 자, 영어로 the simple, 단순한 사람들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침을 듣고 얼마든지 더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지혜로운 언어를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귀중한 거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 만족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일상생활 언어를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쓸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이라는 것이 동반이 돼요. 그죠? 기쁜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은 사람하고, 그죠? 기쁜 사람하고 얘기하면 감정이 막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업돼요. 좋은 감정이.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그죠? 억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말하면서도 안 좋은 감정이 확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절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저도 자주 경험해요, 제가 직접. 특히 사실은 뭐냐면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저랑 아내랑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한 자라니까요. 배워야 돼요. 듣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바알신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이거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쉬워요. 그런데 언어 생활만 딱 들어서면 특히 예를 들어서 소위 그냥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시죠. 좀 화 잘 내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져요. 아니 우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똑같아져요. 저는 똑같아져요. 저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령 그런 사람들하고 있을지라도 같이 있을지라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언어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공부하고 나면 이제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분노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에서. 사실은 이 언어와 감정과 이 분노 이거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를 뭘로 냅니까? 대부분은 언어로 내요.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때려부시기만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언어와 함께 때려부시든지 하든지 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이렇구나. 아주 그냥 여기 잠언 읽어보면 막 뭐라고 할까 우리 막 콕콕 찔리는 말씀들이 많고 어쩜 이렇게 내 상태를 막 그대로 짚어서 얘기해 줄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 구절들도 되게 많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읽기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하면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죠? 우리 모두는 다 혀의 입술의 열매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혀의 열매라기보다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안 좋은 말을 탁 던져버리면 우리가 이런 말 흔히 말하잖아요. 말은 주워 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 공중의 파장이 이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파장이 좋은 말을 했을 때하고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려면 뭐라고 할까? 항상 그 한마디 말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기질을 좀 공부해보니까 저 같은 다혈질은 이렇게 그냥 별로 생각 않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도 쉽고 그냥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배려하려고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 먼저 아니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 말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이미 나가버렸어. 그죠? 사실 우리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아무리 저 같은 다혈질의 성격이라도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게 되게 다 아는 얘기 같고 상담소에 가면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상담자들 다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를 지금 그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도 지혜자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집트나 이런 데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언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언어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게.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 던진 상처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을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에 의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언어를 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어쨌든 바울은 못 보더라도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복음서에 좀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굉장히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보면 분명하고요. 그리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혜와 위트가 넘칩니다. 유머가 넘치는 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니까 다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게 사실은요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 그냥 거룩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웃기는 말이 아니지만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언어를 지혜롭게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완벽한 언어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따라가려고 해도 언어 생활만큼은 더 잘 안 돼. 어떻게 희한하게. 그죠? 언어 생활 할 때마다 이렇게 그 죄된 본성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나의 변화된 모습들이 언어를 통해서 많이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13장 3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3절. 1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잡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중하게 얘기를 하면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말을 막 나발나발나발나발 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막 말 많이 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또 맨날 말하다가 실수가 아니라 주로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웃기기도 하지만 때로 다른 사람들 화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중에는. 근데 그걸 보면 확실히 언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잠언에서는 바로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바라는 거는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가 모두 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것처럼 언어 생활에서는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13장 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중한 말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은 신중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경솔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죠? 비즈니스 하면 특별히 고객들한테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객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거짓말 내려버리면 다 놓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많이 이렇게 응대하시는 분들은 더 언어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콜센터 직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듣는 사람 기분 더 좋아야 되니까. 기분 어떻게 나쁜 상황에서도 덜 나빠야 되고 안 나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지혜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경솔한 말은 정말로 근데 경솔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참 많이 절제하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이 잠언이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BC 10세기니까 모세는 BC 5세기라고 보면 뭐 한 500년 전쯤에 모세가 얘기했을 때는 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사람의 삶과 죽음은 오직 여호와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오직 여호와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 오면 한 가지 더 해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인정은 하겠죠. 그런데 뭐냐면 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잠언에 의하면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죽고 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야고보서 기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5, 6절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5절 6절 373페이지입니다.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잠언서하고 똑같은 얘기 하죠. 더 여기는 아주 더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이미지로 그냥 확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 오늘 우리 새벽에 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지금 쓰는 서신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떤 그 일종의 다툼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도 해주는 거죠, 일종의. 야, 니들이 교인들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해. 그냥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 완전히 다 사를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다 사를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와, 얼마나 악독한 그 말 속에 그 가시가 들어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언어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늘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언어에 관한 다른 속성들 얘기 나오는데 항상 얘기할 때 먼저 들어주고 조금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득이 되고 이로움이 될 것인가, 생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죠? 이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은 죽음으로 그죠? 이끄는 말이 되겠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특별히 언어에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면서 이 잠언을 보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듣고 또 듣고 새겨 들어서 지혜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